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들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공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되어져요. 눈에 잘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지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기서 언약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신 내용이 레위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직진하면 넉넉 잡고 한 달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38년여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부터는 40여 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민수기가 다루고 있고요. 이제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설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땅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요. 북왕국은 722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북왕국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남왕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남왕국은 북왕국과 다른 점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제국이 또 바뀌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제국이 바뀌고 있어요. 돌아가라 명령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이 돌아가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바뀐 제국의 페르시아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있는 책들은 다 이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독에서 연대기로 읽고 있어요. 이제 연대기를 보시면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 어기 부분,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이제 역사서는 에스라, 또 에스더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고레스가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까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뀐 페르시아 제국에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이라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지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역사, 마지막 역사가 역대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와 같이 맞물려 가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명령한 왕은 고레스 2세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돌아가라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고레스의 부조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다. 이 내용을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지금 이제 바뀐 나라 이름이 이란이지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고요. 이제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1세. 이름은 세계사에서 이름은 다리오스 히스타페스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오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했던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에 전쟁하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마라톤은 지금까지죠? 네, 그 역사의 왕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건축 자금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라라고 말했고 페르시아는 유다 땅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지 우리 보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또 세우세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이게 다리오 1세에 대한 부조이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나오니까 아는 이름이지요. 에서의 남편 아하수에로. 이 사람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에서 남편이고요. 이제 부왕이 마라톤 전투에 졌지요. 그래서 아들인 이 아하수에로가 계속 전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은 승리를 해요. 테르모필레 전투가 영하 300 보셨지요? 이거를 배경으로 한 게 영하 300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살라메세전에서는 패배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시나이아에서 암살당하는 왕이 에서의 남편 아하수에로고요. 이게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부조입니다.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부조이고요. 이제 그 아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성경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의 부조이고요. 이제 몇 명은 제가 그냥 건너뛰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예요. 다리오 3세 때에 페르시아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 이게 지금 알렉산더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다시 제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해서 완전히 땅에 묻혀 있다가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이것도 나왔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자세히 보면 모자이크인데 지금 회파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다리오 3세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냐? 이게 알렉산더예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1차 귀환하고 귀환해서 뭐 하냐? 성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완공을 하고 이때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사자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제국이 바뀐 제국에서도 아직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 많은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자굴에서 다시 생명이 말짱하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이때 역사이고요. 이제 2차 귀환하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 이후에는 성전이 이미 완공된 이후이기 때문에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하게 돼요.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고 말씀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맨 뒤에는 돌아가라 명령 내린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준비와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라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일들을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이미 이름이 도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았다고 에스라가 몇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 초대 제사장의 16대 손이 나다라고 드러내고 있고 시대 정황은 지금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시작되었고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정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을 보면 지금 고레스 총령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될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여기까지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방해가 일어나요. 성전 건축에 방해가 일어나요. 돌아가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럼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순종했어. 그러면 만사 형통돼야 되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 방해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방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성전치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게 1차 귀환이에요. 먼저 이제 1차 귀환을 볼게요.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이 이게 고레스 원통이지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었습니다. 이때 귀환 인도자는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을 누가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여호야긴은 몇 차포로 때 바벨론에 잡혀갔냐? 2차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바벨론 왕이 이 왕을 석방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게 해요. 이거는 뭐를 의미했냐? 유다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회복시켜 주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보이는데 이때 많은 인원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약 5만 명밖에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귀환하지 않았을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지요? 그럼 이 돌아간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돌아갔어요.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 열망 있는 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제단과 성전 기초를 쌓아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 쌓은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막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 제단이 놓인 거를 보고. 근데 한 부류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은 그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 영광을 봤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놓은 거 보면 너무나 그전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젊은이들은 이 성전 기초 놓은 것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두 부류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은 기쁜 날이다.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곧바로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16년 이후에 다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을 확인하고 재가랍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재가되고 약 4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 하면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했던 그날.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지 몇 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냐? 20년 만에.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16년간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부르세요. 근데 학계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스가랴도 같이 불러요. 학계 부르신 지 약 2달 이후에. 2달이란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 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계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축제, 나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완공되어지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또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셔서 오늘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총독을 보내셨어요. 스룹바벨 여호와의 손자 보내셨고, 그런 스룹바벨은 결국 누구의 직계 조상이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면 스룹바벨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걸 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이제 선지자는 학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을 26회나 말을 해요. 이 굉장히 짧게 사역을 하는데 26번이라, 이거는 다 누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근원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계가 4번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4번이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지냐? 4달 동안에 이루어져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다리오 2년 6대째 1일, 이게 성경에 나온 달수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몇 달 만에 이것을 이렇게 성전을 놓는가? 약 3달 지나간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성전 짓는데 누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세요.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조달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조달해 주시냐? 여기 너희들 필요하지? 옛다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라 지금 제국인 페르시아의 국고를 통해서 이것을 다 조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식민지 나라에 신전 짓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볼 때는 유다 나라에서 볼 때는 성전이지만, 식민지 나라에 신전을 짓는데 다 지금 제국의 국고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누가 다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뒷돈을 대주고 싶으십니까? 뒷돈 대줌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얼른 생각하면 뒷돈 대줌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끼어져서 뒷돈을 대주는 자리에 있어야지, 뒷돈 대줌 받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뒷돈을 대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한번 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될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금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은 어느 상태에 있었냐? 성전이 황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집, 꾸민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사탄의 괴계를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자기 생각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 라는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그래서 누구 집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내 집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에 핑계를 대지요. 지금 이 돌아간 귀한 백성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결과 너희들이 많은 것 받았으나 적게 받은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불어버렸어 라고 이것을 학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면 사탄의 괴계에 선택한 결과를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세요.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리오 왕 2년 6째 달 1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스룹바벨을 굳게 해주고 여호수아도 굳게 해주고 그 건축에 동원돼야 될 모든 백성들을 굳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해야 돼? 너의 할 일을 하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거야. 이거는 결국 누가 오셔서 이거를 완성하실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결과들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학계를 부르신 지 2달 만에 누구를 부르시냐. 다시 스가랴를 부르세요. 학계는 노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지금 젊은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는 그 이름을 스가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스가랴를 선택을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고 이게 그 유명한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 재건하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앞부분은 이제 성전 짓는 격려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묵시적인 내용.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 천사에 대한 언급도 거의 20회나 나오는 많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앞부분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죠.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예요. 1장에서 지금 심판받았던 선조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조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8가지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푸실 걸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 동료로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9장부터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 30개 팔릴 거야 라는 것도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 여기서 메시아가 희생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관기에 돌아서라 이렇게 그리고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뭐 성전이 함락된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너희들이 금식하니 그러면 재판이 공정해야 돼.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억압하지 말아야 돼. 해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긴급할 때 금식하지요. 왜 금식하세요? 내가 금식했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라는 심정으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금식이라는 형식을 취하지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금식하면서 금식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는데 메시아는 성전을 짓는 왕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겸손한 왕이다. 그 당시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정복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복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들어간다. 이 그림은 지금 이 벳박의 기념교회라는 그 교회당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종려주일 때에 벳박의 교회부터 예루살렘까지 걷는 그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될 거야. 이것도 스가랴가 예언해 놓고 있고, 은삼십이 팔릴 거야. 그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살 거야.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찔림을 당할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로마 병사가 찌르지요. 굳이 찔러요. 이것이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줄 것이고,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가 될 것이고, 이제 결국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의 날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 뒷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또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 동시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것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다, 그것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학개와 말라기의 무덤이라는 글씨가 써 있고요. 여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뼈축탑 있죠. 이게 지금 스가랴의 무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스가랴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이 지어졌지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는데 일부만 돌아가고 많은 사람 남아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까 크세르크세스의 왕후 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에스라 6장에서 1차 포로 귀환이 끝났지요. 그러니까 에스라 7장은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가냐? 60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오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되지요. 1차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는 약 8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에스라 앞부분 있고 여기 에스라 뒷부분이 있지요.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바로 에스더예요. 여기서 지금 부왕, 아까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투 패배했지요. 그러니까 이 부왕이 전쟁 실패했고 자기도 전쟁 나갔으나 결국 실패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위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서 지금 진멸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생명을 겁니다. 이 생명을 걸도록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에스더에서는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설명을 하려면 3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명을 다 못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좀 보겠습니다. 와스디가 표현가 돼요. 와스디는요, 와스디의 뜻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제국 127개나 도나 되는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한 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예쁜 여인을 뽑았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도 예쁜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와스디가 표현가 됩니다. 이것도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아하수에르가 계속 잔치를 해요. 에서 1장을 보시면 180일 동안. 그럼 6개월이에요. 6개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자가 굳이 181이라고 써. 굉장히 오랜 동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귀족들을 위해서 7일 더 해요. 그러니까 도합 187일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기가 올라가야 됩니까? 군인의 사기가 올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잔치를 하는 그 어간 속에서 자기 왕비를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와스디가 나가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폐유가 돼요. 우리는 알아요. 와스디가 폐유가 된 거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잘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직업이 뭐였냐? 왕궁에 들어가는 문지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귀족들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에서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를 암살한다는 음모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암살 음모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합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합니까? 골방에서 하는 게 이것이 확실한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게 해요. 누가 듣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누가 듣게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간을 읽어보면 누가 듣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독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아하수에로의 다음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 빼면 백성 중에서는 탑이에요. 근데 일개 이 문지기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완전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뜻이 무슨 뜻이냐? 자기 꾀에 빠진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하만이 분노한 것은 끝나지 않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해요. 이 소식을 알고 지금 아하수에로에게 알리도록 에스더에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로에게 나가는데 아하수에로가 환대를 해요. 원래 페르시아 법은요. 왕의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죽여. 그러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려면 뭐를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환대를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감정까지 이렇게 다스리고 있음을 보고 있지요. 근데 지금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미 나무를 세웠어요.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근데 이 에서가 두 번째 잔치 속에서 지금 내 민족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왕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에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러 갑니다. 라고 왕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죽이는데 누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냐?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 집에서 달려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 이게 사탄의 괴계의 결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 다 마찬가지. 한 가지 원칙으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왕이 조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거든요. 유다 진멸하도록. 근데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걸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법에서는. 그래서 이 진멸을 취소해 주십시오. 번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 조서를 다시 도장을 찍어줘요. 그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갚아주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절기냐? 부림절이에요. 부르, 제비 뽑다. 하만이 제비 뽑은 날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게 될 유다인들은 살아난 날. 그날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부림절을 지킵니다. 이게 지금 이 과자가 뭐냐? 하만의 귀라는 과자예요. 그다음에 이 장난감이 뭐냐? 이걸 딱딱 치고 다닙니다.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념을 하고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9강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데 포로를 귀환시킴으로 또 에스더에서 진멸 위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심으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이것을 계속 혈통을 유지시켜 주시고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 보내서 다시 귀환해서 거기서 성전 짓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날이 애통하는 날이었어요. 슬퍼야 될 날이었어요. 근데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함께 하셨고 성전 재건의 모든 필요한 재정은 제국인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되도록 하나님의 주되심이 여기서 역사를 하셨고 제국 통해서 성전 재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그 성경 내용이 다니엘 6장 사적으로 들어갔던 다니엘 6장,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이 완공되도록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동료를 받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에스더 사건, 이 내용들을 이번 주에 읽으시고요. 역시 우리가 구약의 끝자락에서 보면 사개서는 패망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개서는 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됨을 구약 끝자락에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